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토라에 나와 있는 야훼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게 되는 토라 포션 16번째 말씀으로 슈모트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7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에 우리 모두가 다 야훼 예수아를 체험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미 슈모트 출애굽기 바에라 나타나시나 보가라, 오늘 이제 네 번째로 베샬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드디어 기적과 함께 시작이 되고, 또 과거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할 적에 두 번째 메시지는 바에라,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적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야훼 하나님은 알리지 아니. 이제 드디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모세에게 예수아를 알게 하고 야훼 예수아를 체험케 하는, 다시 말하면 현재를 컨트롤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을 다룬 이 토라 포션 베샬락을 오늘 카바를 하게 됩니다. 먼저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부제목이 되고 있는 이 종말에 우리 모두가 다 야훼 예수아를 체험하는 사건을 이미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 네 번째죠. 오늘 제일 먼저 이 카바를 하게 되는 내용들을, 이 카바 스토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홍해수가 좌우로 갈라지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예수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아 하마시아를 우리가 체험케 되는 네 가지의 이름을 통하여 오늘 모두가 다 마지막 때 예수아를 체험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널 때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모세와 아하론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샬락 보낸 후에 이 토라 포션 16번째로 우리가 카바할 적마다 그 샤밧 날은 부제가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샤밧 시라, 샤밧 시라, 여기 되어 있죠. 이 메시지를 보면은 오늘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샤밧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미카 모카를 또 항상 우리가 매주 부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총 히브리어를 먼저 읽어본 뒤에 요셉의 유골은 예수와의 에센스다. 그 이유가 뭔지를 커버하게 됩니다. 또한 종말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를 어떻게 체험하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이 부르는 모세 노래는 종말의 어린 양의 노래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나누게 되는데, 제일 먼저 24단어로 되어 있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Vayehi beshalach Farao et ha'am bello nakam Elohim derek eretz Philistim ki karob hu ki amar Elohim fen innakem ha'am beriotam milchama 베샤부 미스라이마 바야히 이렇게 되었다. It came to pass. 베샬락 보낸 후에 샬락 보낸 후에 바로가 함 에탐 백성들을 보낸 후에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 벨로나캄 이제 벨로나캄이라는 것은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서 이것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 말이죠. 그 길로 인도하지 않 무슨 길이냐? 데렉 에렛 플리스팀 블레셋 땅의 길로는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카로브 후 매우 가까울지라도 또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perhaps 아마도 인나캠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을 것이다. reconsider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그 계획의 생각을 다른 방법으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함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되냐면 미로탐 레에 보게 되면은 뭘 보느냐? 밀카마 이 전쟁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먹어서 메샤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어디로? 미스라이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을 보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요,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장 가는 길에 가장 가까운 길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오늘날의 가자 스트립, 가자가 있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울지라도 인도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이들이 가다가 마음을 돌이켜 먹어가지고 도로 애굽으로 갈까. 그래서 도로 애굽으로 가지 않는 먼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가로 요단강을 건널어요. 홍해수를 건넌 뒤에는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인도를 해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의 베샬락 이 말씀의 어원은 샬락 보내다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아포슬 이걸 라브 샬리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이 의미를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모든 히브리 글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제일 먼저 그 뜻이 있고, 두 번째 히브리어 글자 모두 하나하나가 그래픽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대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게마트리아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샬락의 수치는 샤팔, 히브리어의 샤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선언한다는 말입니다. 선언한다는 340의 수치를 이 샬약, 베샬락 이 글자가, 이 단어가 이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야훼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미카모카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수를 건너가면서 선언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선언된다는 사실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두루마리 책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는 장면을 이렇게 물결을 치듯이 이렇게 이 스크롤, 토라 스크롤에 마운트 라인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물결이 치는 것 같이 그래픽 디자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매주 믿음의 고백을 한 뒤에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카 이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부르는 찬송의 미카모카 이 찬양도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토라 포션이 커버하는 11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훼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미카모카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주 고백을 하게 되며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 단어를 글씨를 보면은 총 88개의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8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히브리어로 똑같은 이 88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카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닉, 헌신하다, 훈련을 받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넌 후에, 다시 말해 이 건너다, 이브리, 히브리 백성을 이브리라고 하죠. 그래서 홍해수를 건너다, 강을 건너다, 요단강을 건넌다 후에 종의 생활에서 자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필요성 때문에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카롭, 가깝다. 블레셋 땅은 굉장히 이 약속의 땅과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 짧은 길로는 부족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훈련을 통하여 점점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로 갔더라면은 시내산에 언약을 받는 언약식 결혼 계약서도 없이 갈 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또 토라의 슈모트 잔치가 굉장히
짧게 되고 나머지 바미드바, 민수기, 바이크라, 레위기, 데바림, 신명기와 같은 토라의 말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 가까이 갔더라면 없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이제 백성을 보낸 후에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 가까운 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악조건을 통하여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믿는 자들의 사방이 전쟁터입니다. 쇼핑 갈 때도 전쟁이요. 어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하마시약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체험케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예수와를 체험케 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 험난한 이 코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또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의 훈련을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자체가 예수와를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시게 하여 이 토라 포션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 것을 짧은 블레셋 땅의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방법이요 이유가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광야 생활에 관한 목적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적용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체험했던 이 광야 생활의 악조건 등을 우리는 작년부터 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고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나서 사람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이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와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가기 전에 한 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형제 요셉을 잘 만나가지고 요셉 덕분에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했죠. 그런데 요셉이 110세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기 전에 그 형제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반드시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방문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게 되면은 내 유고를 이 애굽 땅에 그냥 두지 말고 꼭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달라. 이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체험케 한다 이 말입니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실을 반드시 너에게 체험케 하시는 날이 곧 올 터인데 그때에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부탁을 그때 형제들이 받았는데 이제 모세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런데 그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모세가 이 미션을 집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형제들은 다 죽고 이제 모세 시대가 됐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중요성이 여기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요셉이 부탁한 그 유고를 나갈 때에 갖추고 같이 가져가라 하는 말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조상들이 겪어온 길들을 토라를 통하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체험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골에 대한 말은 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 이미 요셉이 부탁하는 내용에서도 이미 조금 전에 우리가 가봐한 것처럼 말씀이 있죠.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것은 철저히 말기제덱 언약입니다. 430년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이 집행되는 실행되는 다시 말하면은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알려지는 시대입니다. 직접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종말에 우리가 다 예수와의 오심을 체험케 하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내용이 어떻게 모세까지 전달했을까요? 대대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쉐켐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탈을 주고 쉐켐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래서 지금 그 라브로스 땅 이게 보니까 이 쉐켐 땅이죠. 쉐켐 땅이 요셉의 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뼈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뼈의 중요성이 무엇 때문에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드 레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물려준 요셉의 유고를 반드시 가져가라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것은 종말에 있게 될 마지막 Greater Exodus 사건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히브리 말로 이 유골 뼈를 뭐라고 하냐면 아잼이라고 합니다. 아잼. 이 아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적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적에 이 본질을 커버하셨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에잼 메 아짜마이 뼈 중에 뼈요. 그러니까 아담의 본질 중에 본질 이것이 하와다.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요셉의 본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세켐 지방에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에 요셉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골은 다시 말하면 예수와의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토라를 지키며 따를 때 우리는 예수와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루ach 하코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의 본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뼈입니다. 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뼈가 있습니다. 요셉이 다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요셉의 뼈가 그대로 애굽의 땅으로 본질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그 뼈를 향하여 말씀하실 적에 그 죽은 사람의 어디에 대하여 말씀하냐? 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유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여 뼈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아잼 뼈 에센스 본질입니다. 너의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의 에센스 본질 예수의 본질 이것을 지니고 루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신부단장입니다. 에스겔서 30장 계속 보면은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이 되리라 살이 나리라. 뼈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쫙 들어가니까 살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 이 에잼 이 뼈에 그 어원이 되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가 에트 나무를 말하. 똑같은 내용을 커버하는데 그 에스겔서 31장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에잼 뼈 본질 막대기 에트 똑같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짱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에스겔 37장에 뼈가 생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 그 모든 내용을 그 뼈의 본질 나무에다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대고 거기다 쓰고 이것을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연합하는 것을 여전히 에잼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요셉의 유골의 중요성이 마지막 때에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 본질을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의 이 계시는 뼈와 나무에 계신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에스겔서 31장에 많은 뼈들이 생기를 얻어 몸과 연합하여 하나로 연합하는 내용이 주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모든 주 안에서 죽은 마른 뼈들이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라! 주 호령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뼈와 뼈에 살이 붙어가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전부 이 토라 포션은 예수와의 구속에 관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홍해수의 기적을 카바하고 있는 토라 포션 베샬락을 마지막 때 Greater Exodus 마지막 대출애굽의 장정을 적용을 해 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이 토라 포션 베샬락을 적용을 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예수와의 본질이 에센스 이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베샬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의 물세례를 봅니다. 물세례 다 세례를 받았다. 물로 들어가서 우리가 물세례를 얘기할 적에 예수와의 죽으심과 함께 같이 연합하며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올 때 예수와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40년 광야 생활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마지막 때를 극복하는 서바이벌 키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서바이벌 키트가 된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적용을 해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무슨 사건입니까? 오늘 이 베샬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이 모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때 악을 조심해. 특별히 악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수가 악을 즐깁니다. 저는 작년에 있었던 이 미국의 대선에 얼마나 많은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미디어들이 거짓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선거를 하는데 완전히 불법 선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악이 왜 대다수 마지막 때 대다수를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대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꺼져가는 그 심지, 이 촛불같이 그저 세미한 불이라도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는 이 믿음의 원칙을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 때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뭡니까? 불평, 원망, 우상숭배, 악을 행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토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지켜서 마지막 최대 서바이벌 매뉴얼을 엔조이해야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같이 연합하여 대다수가 그렇게 가니까, 메인스트림이 그렇게 가니까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지금 이 미국의 대다수의 언론들이 전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야훼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또한 마지막 때를 가봐하고 있는 계시록 18장 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들 대다수의 휩쓸려 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는 길이 오는 거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인 진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진리는 그렇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적은 숫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베셜락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예수와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원의 사건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이것을 준비케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 고프니 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를 주실 적에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25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하염 그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은 또 사용합니다. 하염 야훼 안식일인즉.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안식일의 훈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가 이 양식을 먹으라. 오늘은 야하웨의 샤밧이니라. 샤밧이 보통 샤밧이 아니에요. 야훼의 샤밧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야훼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야훼의 샤밧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때 6일 동안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런데 7일째는 안 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염 오늘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염의 중요성, 야훼 샤밧의 중요성이 대다수에 의하여 지켜집니까? 안 그렇죠. 메인스트림 기독교에서 샤밧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는 것을 훈련받으면서 그래도 굶주린 그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6일 동안은 만나를 받게 하시고 7일째는 안 주셨어요. 미리 금요일날 마지막 날은 샤밧을 준비하셔가지고 이틀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예수와 하마시아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오늘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요성, 야훼 하욤의 중요성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죠. 아멜렉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없이 이제 막 이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굉장히 힘이 없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한 백성, 이 적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근데 아말렉은 다른 적도 아니죠. 다 친척들이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일으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블레셋에 가까운 길로 딱 갈 때는 블레셋 백성들이 그 땅을 침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전쟁을 할 때 그 땅을 지켜야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보면 우리는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죠. 그런데 한참 가다가 아말렉 군대가 있을 때는 이제 너무나 한참 왔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말렉 군대는요, 블레셋 땅하고는 달리 그 땅 관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마지막 때 서바이벌 키트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손을 든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할 적에 손을 드십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할 적에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든다, 룸이란 히브리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높이 여기면은 전쟁을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적당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내려놓으면은 우리는 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와 하마시아를 지극히 높여, 민수기에서는 장대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테일림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이제 모세가 소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할 때 팔이 아프니까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이렇게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기에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하. 여기는 에무나, 히브리 말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 뭡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높이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 뿌리의 이 신앙의 내용을 추상적이 아닌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내가 믿음이 이제 점점 식어지고 내가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베샬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 애무나 신실함, 꾸준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이 토라 포션도 높이 들고 있죠. 그다음에 이 모세가 이제 돌 위에 앉아가지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비춰주니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예수와를 이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와를 높이면은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예수와를 등한히 여기고 그냥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진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종말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와를 어떻게 체험하는가, 이거 한 가지만 더 가발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토라 포션 베샬라게 야훼 예수와에 관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역사하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와를 체험하는 네 가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salvation, 구원을 예수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굽 바로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고 앞을 보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샌드위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공포에 떨고 그냥 주저앉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보라. 뭡니까? 예수아를 보라. 그리고 전쟁을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간 무슨 무기가 원래 신통치가 않죠?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예수아를 여기서 야훼 이시 밀카마, 오늘 이 밀카마란 전쟁하는 것, 우리가 토라 포션 17절에 나오는 전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친히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용장으로, 용사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예수와 하마시아, 구원의 예수와, 그 다음에 싸움에서 대신 싸우시는 용사의 예수와,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할 적에 여러분과 저는 이 인생 생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도 그렇고 질병이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를 체험하게 해요. 나는 치료하시는 야훼니라. 야훼 라페카, 치료의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야훼 느시, 이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 우리가 402장 승전고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승리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리라. 야훼 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예수와 하마시아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야훼 이시 용사 밀카마는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서, 또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 라페카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또 기적을 행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야훼 니시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실 적에 팻말 있죠. 팻말에 옅 헤이 밥 헤이, 예수와 야훼가 나옵니다. 요드는 예수와, 헤이는 하나사라이, 바브는 바멜렉 왕, 그 다음에 헤이는 하예후딤. 그래서 옅 헤이 밥 헤이,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 오늘 승전가를 부르게 하신 용사신 예수와. 그래서 야훼는 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전쟁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싸우시는 전쟁에서 용사가 되시는,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 예수와 하마시아 구원을 보라 하는 내용입니다. 또 예수와 하마시아는 야훼이시 밀카마,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도 우리 예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용사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아니 야훼 라페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아니 야훼 라페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민이라.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야훼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야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사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홍해수를 가르는 기적으로 깃발을 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하여 불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을 통하여 먹이시면서 여러분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숙적인 아말렉을 쳐서 무찌는 기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미카모카 찬양을 부르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이 모세 노래가 정말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노래는 종말의 노래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이 계시록 15장 3절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미카모카, 신중에 야훼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시고 그 행하는 일이 기적적이시고 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신부들은 이 마지막 때 모세 노래를 모세 노래로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또한 이 모세 노래는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한 파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주님께 속한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속한 자들의 증거가 됩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명기 31장 26절에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언약책이 안에 있지만 밖에는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과거에 출애굽기 15장을 통하여 홍해수를 건너면서 승리를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승리의 노래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됩니다. 또한 어린 양의 노래는 하프를 가지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온산의 14만 4천이 똑같은 이 승리의 검은고를 타게 되고
결국 찌온의 노래는 야훼 노래가 됩니다. 또 찌온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의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본보기가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과거에 그들이 그걸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걸 피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은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마지막 때는 원망 금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맨날 우리가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원망 전에 항상 호흡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예수와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와를 향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이 모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즐겨했던 이 음행, 시험, 원망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깨우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도라포션 베셀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예수와를 체험하면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계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반드시 Greater Exodus가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악을 즐겨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대다수 좋아하지 마세요. 특별히 믿음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우르르 가면 그게 다 믿는 걸로 알아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토라 포션, 전에 공부했던 이 바에라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야하웨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세대에 야훼를 계시하시고 체험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직접 재림하시는 이것을 체험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와를 체험을 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예수와 하마시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싸움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아니고 예수와께서 직접 용사가 되게 이시 밀카마 야훼 이시 밀카마, 나는 용장이라 해서 구원의 용사이신 예수와를 체험하시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죽을 병에 암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여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 있습니까? 오늘 예수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예수와를 체험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하웨 라페카, 나는 너를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이니라. 치료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니시, 깃발을 여러분과 저에게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마지막 재림을 체험케 하는 이 말세에 애굽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들이 받는 모든 이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를 빠져나와서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이시 밀카마 용사, 야훼 라페카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야훼 니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고 구원받으시고 치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베샬락을 마칩니다. 이 베샬락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이 메시지를 마치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뒤에 다 된 줄 알았더니 뒤에는 바로의 말탄 기병들이 자기네들을 쓰러뜨리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을 보니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왜 주저하고 있느냐, 손을 들어 바다를 명하라. 그래서 그 결과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인 홍해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그 뒤를 따르던 악한 적들 바로의 군대들은 그만 물속에 빠지고 수장이 되어서 이 전쟁을 치르신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아니하시고 대신 야훼 이 용사가 되신 이시밀카마 용사가 직접 예수님이 용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시는 예수와를 체험케 하시는 똑같은 사건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답답하고 이 밴덴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릴레이션 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사정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이 베샬락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서바이벌 기트로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아픈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야훼 라페카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질병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몸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 암세포의 세력들, 더러운 이 바이러스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용사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본질로 삼고 마치 이 요셉의 뼈가 본질인 것처럼 예수와의 본질을 우리의 마음에 가졌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몸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시고 건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하마시아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승리를 주시는 예수와 하마시아, 또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깃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악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무릎을 꿇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오늘 이 돌아보신 베샬락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축복의 메시지가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와 하마시아를 마지막 때 종말에 예수와 야훼 하나님을 체험케 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담을 수축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는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오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내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